10월 8일 수요일 가정예배 설교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학개는 보다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저 성전을 보고도 여전히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에, 개인적 삶에만 바쁘고 분주했을 뿐 방치된 성전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느냐, 빨리 중단된 성전 이 건축 작업을 시작하라,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격려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모든 이스라엘의 재건의 과정,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제 격려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여러 측면에서 출애굽 사건과도 그 맥락과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이미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잊고 있었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것이죠.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한 해방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해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어떤 자유를 구사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이제 터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플러스 무엇을 향한 자유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의식이 있었냐? 말 그대로 노예 의식이 있었어요. 타성에 젖은 삶, 또 권위와 강제 앞에 굴종하는 삶, 당장에 살아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삶,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고 또 당장의 바람을 그렇게 채워가는 삶에만 매여 있었던 그 오래된 옛 삶의 양식과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다시 배워가고 그것을 터득해 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광야 생활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과 원리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무려 40년의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을 잘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그 과정을 제대로 지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는 아니더라도 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삶과 종교에 종속될 우려는 있지요. 노예는 아니더라도 또 그들의 삶에 이방 민족의
삶에 종속되면 그건 노예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예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들의 삶의 목표를 광야 생활 동안 제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그들을 다시 재무장시키고 그들을 재창조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본래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일종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과 맞닿아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여러 면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타국에서 그들이 그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 충실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또는 조각조각 문서로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시 다 수집해서 그 말씀을 꼼꼼하게 다시 기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훨씬 더 친숙하고 가깝게 읽고 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다 완성된 형태의 경전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대교의 형식과 틀과 꼴은 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가장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바벨론 포로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살아왔던 그 생활 동안에는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국가로서의 꼴은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꼴은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외형적 국가는 잃어버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내실을 아주 다졌던 그런 중요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되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 세력이 또 생기고 그리고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또 다시 시작하긴 하는데 이것이 또 제대로 될지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 그리고 이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지 않을 거니 또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어떤 장애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는 이제 반복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출현합니다. 이전의 세대가 겪었던 우여곡절을 다음 세대가 겪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 주를 통하여 여러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어가는 법을 터득하는 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새 이스라엘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포로 귀환 이후에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또 막히는 과정에서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퇴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는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앞선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며 되새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여러 숱한 고난과 장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지를 이제 회상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다시 붙잡혀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아수르의 교만을 막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의 섭정, 간섭,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장애들, 어려움들 앞에서 주저앉고 낙담하고 괜히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께 더욱 깨어서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광야 생활을 지날 때, 포로기를 지날 때, 또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것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보다 더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것이 무너지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애굽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요. 그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금붙이를 의지했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창과 칼을 만든다고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잔꾀를 내고 그동안에 했던 이런저런 삶에 자기가 취했던 전략들을 아무리 쓴다고 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냐고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견고해지는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뭘 뜻합니까? 가던 길을 되돌아서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마땅히 가야 할 걸음,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중간에 가로막힌다고 해서 뒤돌아서 목적지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건 견고한 상태가 아니라 빈곤한 상태겠지요. 그래서 견고하다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이어가는 힘을 이제 견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그 바다를 지나갈 때 내 이름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라는 뭘 뜻합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뜻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자비롭고 사랑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그 선하신 일들,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희망 삼아, 그것을 무기 삼아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뜻에 근거하여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모든 시련을 바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의 이름과 성품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써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넘기기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가로막힘이 있을 때, 뭔가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자꾸 우리를 뒤흔들어 댈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 근거하여 선하신 주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는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때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뒤흔드는 이런저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험 요소들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 근거해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새 힘이 되게 하고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